반갑습니다. 추석들 죄송합니다. 추석 맞나요? 추석들 잘 지냈습니까? 추수감사절하고 추석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의 교회는 뭐 추수감사절 지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마치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렇죠? 더위에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계절은 가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가을철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가을철에 흔하게 먹는 포도, 당감,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은 포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포도 한 송이를 주면 포도 한 송이 딱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알을 2개씩 따요. 한 입에 쏙 집어넣어. 그 다음에 3개씩 따요. 집어넣어. 2개, 3개씩 계속 집어넣고 저거 어떻게 드시나. 조금 있으면 포도 알만 두두두둑 내고 나머지 다 삼켜. 또 어떤 분은 알은 포도씨, 씨는 절대로 뱉지를 않아요. 폭 해서 폭 넣고, 폭 해서 폭 넣고. 참 포도, 당감 여러분 좋아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를 볼 때에 참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또 인생의 열매를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열매 맺자 이렇게 해도 되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이 좀 붙었어요. 아니 1번 말고 제목. 제목이 어디 나왔나? 참 좋은 열매. 열매를 내가 말할 때에 참 좋은 열매. 맺자 했을 때는 많이 맺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열매. 그러면은 안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참기름. 하도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참자를 많이 붙였어요. 또 열매를 맺되 적게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안 맺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철에 열매를 많이 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목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시다. 시작.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 이 가을철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 맺는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요, 인생에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해서 자연의 열매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열매도 우리는 분명히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들의 생리 현상을 잘 알잖아요. 식물들이 아름답게 꽃이 피우는 것은 벌나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일단 꽃이 수정을 딱 하고 나면 금방 시들어서 젖버려요. 왜? 의무를 다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수정된 씨방에서 씨가 열매로 주렁주렁 무럭무럭 잘 자라서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공했을 때의 인생들, 잘 나갔을 때 인생들, 젊을 때의 인생들만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 현재 꽃의 그 부분에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을 잘 피우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교훈을 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철을 따라 맺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에도 철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시절에는 청소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는 뭐 합니까?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예,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잘 들어가면 청소년 시절의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의 열매, 청년 시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설계를 하고, 예, 때로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예,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열매일 거예요. 직장을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가서 장년 시절의 열매, 노년 시절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는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은.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까? 저는 이것을 No 3, Yes 2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No 3, Yes 2. 예,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영어 발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됩니까?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예. 또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와 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꾀를 많이 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인과 함께
꾀를 내고 가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와 함께 계획하고 그의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꾀와 길. 예. 여러분, 꾀를 내면 그 꾀를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예.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야 좋은 길을 가는데 좋지 못한 계획을 세우면 나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를 넘어서는 걸 말해요. 사람에 대한 오만과 교만이 있지만 이 오만은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까지 무시해버려요. 예.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취하지 마세요. 해야 될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그렇습니다. 서경덕 목사님 오셔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운동을 펼쳐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몇 도까지 나왔어요? 예, 3독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벌써.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운동을 해서 이거 참 좋은 무브먼트 이 운동을 만들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 말씀을 즐거워했으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을 되새김질하다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것을 생각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제를 하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거, 아이고야 열매 맺는 철 따라 열매 맺는 거 이것만 보는 거죠.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절대로 열매를 철 따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철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에 좀 연휴가 길어서 아들이 좀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을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아주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냥 듣는 것보다는 훨씬 넓고 광활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아들이 일정표를 전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비행기 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숙소, 식사는 식당,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전부 다 플랜을 짜서 그냥 저는 따라만 갔습니다. 그 LA 서부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동부 쪽으로 우리가 뉴욕, 워싱턴, 보스턴 여기까지 다 이렇게 거쳐서 왔는데 참 광활한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이 열매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2자녀밖에 없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아들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딸은 전주 예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신랑이 목회를 하죠. 네, 딸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줬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서 저희 노후에 저는 노후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남들이 볼 때에 벌써 할아버지라는 그 반열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에 아들이 이렇게 귀한 여행을 시켜준 거, 이것도 노후의 아름다운 열매였구나. 자녀들이 귀한 열매였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에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초등학교 큰애가 5학년 때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딸내미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주일학교, 어른 예배, 학생회까지 전부 반주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얘들도 함께 개척을 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누나와 함께 저 목회를 사실은 도왔어요. 자기네들이 목회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절에 따른 열매였었구나. 그래요. 그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가정을 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고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구한 인생의 긴 행로에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그 길이 끝까지 노후에까지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 해서는 안 될 것 3가지나 하지 말고 해야 될 2가지를 꼭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번째,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참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그 비결이 뭔가 나와 있는데 이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 여기에 나온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쉽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지금.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누구? 농부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나무 또 좋은 농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나무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나무로 지칭하지 않고 뭘로 지칭하느냐면 뭐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좋으신 분, 그 다음에 나는한 포도나무도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좋으시고 나무가 좋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열매를 충분히 맺을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주인도 좋고 나무도 좋으니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원나무에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꼭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지금 가지가 원나무를 떠나면 잘려지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도, 잘 못 나갈 때도 반드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 인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삐딱선을 타는 경우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데, 좋은 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많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야, 예수님을 살짝 떠나는 거예요.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잘리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무엇을 하든지 붙어 있으라.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나가느냐, 집사 불러줬는데 집도 못 사고 그렇게 나가느냐 비웃어도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중간에 예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점검을 해서 확인을 내 자신에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세 번째,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열매는요, 원 포도 줄기에 맺습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습니까? 항상 가지에 맺어요. 가지.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죠. 예,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려져, 자연스럽게 잘려져요. 물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이 가지치기를 당할 가능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지를 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내가 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으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가지에게 뭘 공급해 줍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가지에게 계속 영양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가지가 영양분을 거절하게 되면 가지는 말라 삐뚤어지게 되고, 반드시 이 가지는 다른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 하여졌느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기르지요? 애완견 기르는데 애완견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주 우리보다 더 영리하는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의지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고사병에 걸려서 말씀이 내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해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그 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한테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면서 삶의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마지막에는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어디에 던져? 불에 던지느니라. 이건 자연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것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 불은 뭐예요? 그럼 가지에서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려서 불에 던지는데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져졌느니라. 할렐루야. 불.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전부 다 뭐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가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살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국에 가서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이야, 이게 문제죠. 이번에 그 말로만 들었던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가라 폭포를 보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만 듣고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 이야, 나이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더라,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그래, 그런 곳이 있어?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개념 있어요. 진짜 있어요. 가서 보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으니까, 그곳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그걸 진짜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갔다가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잠시 뭐 갔다 왔다 천국 보고 왔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거기서 몇십 년 살다가 온 사람 아무도 없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 불이 있다. 거기는 구더기도 불타지만 죽지 않는 곳이다. 불은 타고 있는데 소멸하고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타는 고통만 계속 당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갔다 와 봤나? 괜히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에 가지만 쭉정이는
겨가 돼서 전부 다 버려 던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에 던진 자만 있느냐? 아니죠. 15장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 재송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진짜 예수님 제자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당신 교회 다니세요 혹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내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가 보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저 교회 다닌대요. 아니 교회 다녔어? 전혀 몰랐네. 냄새가 안 나. 이렇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모습이 없을까? 주님을 닮지 않았을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이나 보고 뒷담 하나 까고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계속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극명하게 쫙 갈라서 갈라디아 5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9절 15장 9절 이하에 계속 그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이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철에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좋은 열매, 맛있는 과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